매일 성경 큐티 힌트 2025년 7월 3일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1단계) 본문의 구조와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기. 오늘 읽은 말씀은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했습니다. 2장과 3장에 나오는 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이런 방식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첫째, 발신자인데 여기서는 오른손에 7벼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로 나옵니다. 둘째, 무엇을 칭찬했는가? 내가 너의 행위, 곧 너의 수고와 인내를 안다 라고 하셨습니다. 셋째, 무엇을 책망하셨는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권면하셨는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속인데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에베소라는 지역과 에베소 교회에 대해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라는 지역은 현재 셀쿠크라는 이름을 가진 도시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서 4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최대 도시였죠. 에베소는 항구 도시였고 동서양 무역의 교통로였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에서 자유도시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도시였고 아데미 신전으로 유명했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를 방문했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곳에 남았다가 아볼로를 만나 그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2-3년 정도 여기서 가르쳤고 그때 세워진 서원이 두란노 서원이지요. 이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서를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보내 사역하게 했지요. 이런 역사적 배경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어떤 식으로 드러나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는 니골라당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들의 행위를 미워했다고 했는데 하지만 버가모 교회에는 이들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며 이세벨이라고 불리우는 자들입니다. 이들의 죄는 우상 숭배와 음행인데 이는 요즘 말로 바꾸자면 혼합주의, 율법 폐기론자 혹은 방종주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2단계 본문의 핵심 메시지 읽어내기. 에베소 교회의 지역적 특성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려는 유혹이 많았을 것입니다. 무역이 활발한 항구 도시, 많은 사람이 오가는 도시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니골라당으로 대표되는 악한 자들, 그리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에베소 교회는 시험하여 그들의 주장이 거짓인 것을 드러내게 됩니다. 역시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답지요. 주께서는 이런 일을 위해 수고한 것을 안다라고 칭찬하십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들의 행위를 미워했는데 같은 것을 주께서도 미워하신다고 하지요.
이것보다 더 큰 칭찬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그들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박해와 거짓 가르침 중에 인내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신뢰를 가지고 굳건히 참고 견디며 피곤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처음 사랑을 버린 것입니다. 이 사랑이 하나님 사랑인가 아니면 이웃 사랑인가? 하나님 사랑은 원래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 하고 특히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증언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교회의 문제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증언하는 것보다 바른 교리 수호에 더 열정적이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해서 수고와 인내 중에 사랑이 식어버린 거지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사랑이 있던 상태에서 없는 상태로 바뀐 그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잘 생각해 보아라. 그리하여 문제적인 행동을 중단하고 과거 사랑이 있던 때로 행동을 변화시키라. 바로 그것이 회개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이기는 자가 되면 생명나무 열매를 주워 먹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생명나무는 창세기에 나오는 것이지요. 낙원에 있던 것입니다. 거기서는 사람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기 전이었지요. 그러니까 처음 사랑을 회복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3단계 본문의 핵심 메시지를 현재로 연결시키기. 이기는 자가 되라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도전은 이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실 궁극적인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승리에 참여하는 거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미 궁극적인 승리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기는 자가 되라는 것은 지면 주지 않겠다라고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등장하는 경고, 약속, 도전은 권면에 대한 바른 반응, 그 변화된 삶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발신자를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7교회를 향한 편지를 잘 보십시오. 각 교회를 향한 칭찬과 책망, 경고와 권면, 약속은 발신자 표현과 관련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는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회에 대한 주권적 지배를 강조하는 표현이지요. 그러나 단순히 권세를 가지시는 분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분이 교회 사이에 다니신다라고 했는데 이는 관심을 가지고 보살피시는 분이라는 의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촛대를 옮기는 일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 말이 왜 중요한가요? 에베소 교회의 문제는 정통 교리를 수호하려다 생긴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어쩌면 주의 그 주권을 침해한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교회를 보살피고 촛대를 옮기는 그런 일을 하는 존재가 아니다. 오히려 그런 분에 의해 보살핌 받는 존재다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큐티 힌트. 하지만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바른 교리를 포기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바른 교리를 포기하지 않고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이상으로 2025년 7월 3일 매일 성경 큐티 힌트를 마칩니다. 여러분 큐티를 통해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